지난주까지 저희가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를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요한일서 한 5주 정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이제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일서는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복음도 들어있고 성도로서 신약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의 맨 앞에 보면 이제 요한일서 거기 보시면 요한일서에 대한 이런 간략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이 적용할 때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하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들은 이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족 안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올해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어떤 분은 2달이나 남았어 이러는 분도 있고 2달밖에 안 남았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2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달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까지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올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볼 것은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 간의 교제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신서를 사도 요한이 썼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과연 정말 기쁨이 충만한가요? 때로는 슬프고 또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아주 독특하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볼 때 여러분 사람이 한자로 뭐죠? 사람인하고 그 다음에 사이간 해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 그러니까 사람. 근데 좀 이렇게 인간이라는 말이 좀 이렇게 뭐랄까 나쁜데 많이 쓰잖아요. 아유 이 인간아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한자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람 인자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죠?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 다음에 간은 어떤 모습이에요? 서로 간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말 자체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 두 글자로 요약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렇죠? 이게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이것이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관계, 그리고 가족 속에서의 관계, 그렇죠? 쓸모 있는 관계, 또 쓸모 없는 관계. 우리는 뭔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주에 가면 이 호주 시드니라고 하는 시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이제 조지 거리라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길에서 있었던 아주 참 감동적인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런던에 있는 한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잘 마치고 이제 설교를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어떤 한 신사분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귀한 간증이 있어서 그런데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짧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예전에 참 방황하면서 살 때 어느 날 호주의 시드니에 갔는데 거기에 조지라고 하는 그 길거리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이 그날 무엇을 물어봤냐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두 마디 때문에 자기가 영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기 마음이 계속 무거웠대요. 내가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리에 돌면서 결국은 자기가 그 두 마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네, 참 귀한 간증입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그냥 그런 간증이 있구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미국에 초청이 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초청이 돼서 갔는데 미국에서 두 개의 도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나고 간증 시간에 똑같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호주의 시드니에 갔는데 바로 그 거리에서 그 두 마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까? 이 두 마디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간증이 또 영국에서도 듣고 내가 미국에서도 듣는가? 그런데 이분이 또 미국에 있는 해군 기지에 가서 또 간증을 하는데 거기서도 또 똑같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군목들이 해군에 있는 그 군인 목사님들 있잖아요. 군인 목사님이 또 똑같은 간증을 하고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서도 또 똑같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서 내가 간증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인도의 외교관으로 호주 시드니에 가서 아이 장난감을 사러 바로 그 거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와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 자기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인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힌두교도였는데 힌두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 목사님한테 그러한 간증이 나타나니까 직접 호주 시드니에 그 거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너무 늙어서 그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해서 물어보러 갔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신 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이분의 이름이 이제 프랭크 제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분에게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간증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퍽 흘리는 거예요. 누워서. 지난 40년 동안 자기가 해병대원으로서 온갖 나쁜 일 다 하다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하루에 10명에게 바로 이곳 호주 시드니의 조지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매일같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두 마디와 전도지를 가지고 매일같이 내가 10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40년간을 꾸준하게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죽기 앞서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바로 그 거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하니 제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서 이 목사님이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영국에 있는 사람이 시드니까지, 호주까지 와서 그것을 간증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위로해 주시고 깊은 평안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나의 일생을 다 바쳐서 하루에 10명씩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약속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평생을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분에게 마지막에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교제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건가 하는 그런 여러분 궁금하기도 하고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꾸준하게 교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이 프랭크 제너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처럼 끝까지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순간 조금씩 기쁨이 충만하게도 해주시지만 정말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날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간증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그 가장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교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영원하신 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교제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지금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고, 근데 어떻게 만졌다고 그래요? 살펴보았다라고 하잖아요. 살펴보고 만졌다.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서 살펴보고 그분을 내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실체, 복음의 실체를 다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배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그에게 맡겼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를 했어요. 끊임없이 예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는 언제나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체험한 것에 감격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자신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그냥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영원한 교제 속에 이제는 성도들과 간의 교제 역시도 이것은 그냥 짧게 만나고 헤어지는 그러한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나누는
영원한 교제라는 것을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아멘 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도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나고 또한 헤어져서 세상 속으로 가도 이 교제는 끊어지지 않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화의 헌물로 드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도의 교제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죠. 사랑이 있다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도 내시기도 하고 진노를 뿌리기도 하시지만 또한 긍휼하시고 또한 사랑하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의 신은 저 멀리 있어요. 그렇죠? 저 멀리 있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그래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뭄을 주고 징계를 하고 막 뭔가가 부서지고 뭔가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이러한 벌을 내리잖아요. 무서운 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비록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긍휼하심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고 인격을 갖추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이 한 사람을 내가 존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뭐죠?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파오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가파오, 그 다음에 필레오. 자, 아가파오는 하나님이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는 아가파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는 아가파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 말로는. 필레오는 뭐냐면 친구들이나 또한 이 가까운 연인들끼리 필레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말로 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가 성경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그렇죠.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네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때 고기를 잡아서 막 고기 먹고 막 있었거든요.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아가파오하느냐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너의 직업, 세상의 일과 그리고 너의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이것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네 주님 제가 아가파오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속에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치료하고 죄의식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 친구로서 다가오지 못하는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물음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아가파오 하느냐 그럴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필레오합니다. 감히 아가파오합니다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계속 아가파오냐 하느냐 물어봤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친구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드로가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까지는 제가 필레오합니다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했을 때 답을 못하고 근심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베드로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필레오, 바로 친구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에게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주신 거예요.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아담과 이브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볼 자가 없노라 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평화 그리고 완전한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 우리가 아까도 성도의 교제 시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즉 그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서 언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무언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함께 성도의 교제를 예배 속에서 나누고 하나님께 성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눈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하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서 답을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회개를 해야 돼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겠죠.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가 회복됨을 통해서 그는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눠야 돼요. 진실한 교제. 그러니까 영원한 교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는 진실한 교제를 또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장,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온전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둠은 어떤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무엇인가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어둠은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딱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춰지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 마트에 가면은 TV 판매하는 데 가보셨어요? 저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옛날의 TV는 TV보다 요즘의 TV들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공 하나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선명한 TV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공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진짜 이 땀샘까지도 다 드러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가기 전에 미리 이 땅에서부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실하게 드러내도록 하나님 앞에 가릴 수가 없잖아요. 진실하게 그 빛 안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들어보셨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이 참 감동적이잖아요. 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참 아름다운 곡이죠. 이 두 곡뿐만 아니라 찬송과 작시를 약 한 12,000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크로스비 여사라고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평생 12,000개의 작시를 했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부르는 애창곡,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속에는 항상 이분의 찬양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아름다운 찬송 작시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94세까지 살았어요. 94세까지 살면서 마지막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라고 자기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한평생 앞을 보지 못한 거 아세요? 앞을 못 봤어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 1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서 얼마나 시각장애도 있고 엄마랑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21살 때, 1살쯤에 이제 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이제 또 살아요. 근데 할머니 밑에서 신앙교육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 불황자들, 창녀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빛이 없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날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빛이 되어줬어요. 그리고 38살에 결혼을 합니다. 남편하고 결혼해서 잘 살았지만 남편도 금방 돌아가십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평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날마다 나가서 거리에 빛이 없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집에 와서 그날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감동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거를 시로 쓰는 거예요. 점자로 썼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시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장애인인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한평생 살면서 당신의 눈을 멀게 한 그 의사가 원망스러운 적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그를 다시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눈멀게 한 그 돌팔이 의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 뜻대로 하신 겁니다. 만일 당신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을 보여주세요. 한평생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결혼을 했더니 또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계속해서 그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살았던 것 같지만 그가 한평생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지막 고백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을 찾았다면 나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의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 자체 속에서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친구들의 얼굴이나 들판의 꽃,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만족이라고 부르는 작은 선물을 평생 내 마음에 담아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나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렇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한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과 동행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얻은 깊은 감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잘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감동을 우리는 더 깊이 느끼면서 그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7절 말씀.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서 이제 그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과 빛으로 옮겨졌잖아요.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거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작은 틈이라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분노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들어와요. 마귀에게 이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크로스비 여사는 빛이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 빛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요한일서 8장에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은 거듭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거듭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부활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 몸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이기기가 참 힘든데요.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죄 없어. 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 바로 이 내용도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이걸 잘못했군요. 제가 또 이걸 실수했군요. 이것을 날마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그 피로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한 사람이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닦으면 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니면서 저지른 이러한 죄들, 작은 죄악들이고 작은 잘못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예민하게 회개할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쩔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알게 모르게 저지르잖아요.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건데 상대방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의로운 말을 해도, 그렇죠? 내가 정의롭고 올바른 소리를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것이 상대방의 삶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제가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런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라고까지만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 속에서 아직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진실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호주 시드니의 이 제너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요,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이 할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면, 아까 그 목사님이 계속 찾아봤대요. 쭉 찾아봤더니 무려 14,600명입니다. 통계만. 하나님과 한평생 교제하면서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 같지만 그의 열매는 14만 6천 명이에요. 14,000명이에요.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리고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때로는 내가 과연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열매가 그 뒤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보상받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고 열매를 보려고 하면 어때요? 자꾸 실망하게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그리고 이 제너 형제처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신 구원에 만족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서 살기를 노력할 때 우리가 받는 손해, 우리가 받는 이러한 불이익은 손해와 불이익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크고 더 깊은 값진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을 봤는데요,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제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